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는 졌지만 약속은 지지 않았다. 예. 1998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외환위기 한파가 지나가던 그 어느 겨울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한 가장이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가족을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한강 다리 밑에 거기서 며칠째 서성이고 있었어요. 몸을 누일 곳이 없고 종이 박스를 깔고 그 누운 밤 거기서 그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두고 간 작은 전도지가 거기 한 장 있었어요. 그게 시편 23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는 먼 훗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날 밤 내가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한 그 자리, 사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더라. 그래서 그 인생에서 그 다리 밑이 그에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이 나를 위하여 별미를 가져와라 이렇게 외쳤고 리브가는 내 말만 들으라 이렇게 외쳤던 그 가정의 붕괴를 보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고 동생은 도망을 칩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지점에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쩌면 야곱과 같이 도망쳐서 광야 어딘지 모를 곳에 지금 이르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광야 삶에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했다. 그런 말씀 나오죠. 자, 이거 뭐 사막 여행 간 게 아닙니다. 언약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결국은 유배의 길을 가는 거죠. 사실 야곱은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복을 받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결과가 뭐냐? 도망자가 돼요. 축복을 받았지만 손에 쥔 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기사를 앞으로 한동안 보게 될 건데, 야곱의 어떤 기사,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좀 이쁘게 말하면은 야곱 내러티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내러티브를 읽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어떤 좀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가 하면은 야곱의 도피 생활이 해가 지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죠? 해가 지면서 어느 장소에 이르는 여기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20년 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해가 돋았다.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이제 성경은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석양에서 시작해서 해가 뜨는 일출로 야곱의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 야곱을 얘기는 그렇게 성경이 딱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출과 이 석양 사이에 야곱의 긴 밤이 놓여 있어요. 그 긴 밤의 인생 20년이 지금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밤을 한 번도 뛰어넘거나 없애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석양에서 일출까지 시간을 좀 당겨주시든지, 그죠? 뭔가 중간에 뛰어넘고 이렇게 좀 가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밤 전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각으로 야곱의 내러티브를 보면은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11절 보면은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이 한 곳이라는 단어는 마콤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어떤 지명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한 곳에 이르렀어요. 사실 나중에는 그곳이 베델이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장소죠. 그런데 이 장소, 야곱이 거기 가서 쉬겠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뭐 예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쫓겨서 불이 나켜 도망을 가다 보니까 해는 졌고 더 이상 갈 수는 없고 그 자리에 멈춰선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아버지 이삭도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야곱은 해가 져서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돌베개를 지금 베고 있는 아주 처량하고 비참한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에게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 우리는 종종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 내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들어가는, 이건 특별한 누구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죠. 덜컥 병에 걸려가지고, 벌컥 대사포질이 걸려가지고, 뭐 덜컥 교통사고가 나고 말이죠. 이건 뭐 누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병실에서 여기가 내 삶의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왜 어쩌다가 여기 들어오게 됐을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죠. 어느 한 성도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가족을 다 남겨둔 채 낯선 도시, 이름 없는 원룸에서 자면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사실 회사에서는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네가 사표를 내든지 거기서 회사를 한번 다녀보든지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괴로워했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곳에서 비로소 성경을 읽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성경을 안 읽었어요. 들고만 되는 집에 모셔만 놨는데 거기서 비로소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닙니다. 야곱은 그냥 지쳐 쓰러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쁜 짓 한 거 회개하는 도중에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에요. 재단을 쌓은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냥 지쳐 잠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그 자리에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셨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내가 뭔가 사기당하는 건가? 내가 이 교회에 사기당하나? 내가 이 성경에 쏘았나? 도대체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종종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가?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은 틀림없어. 내 경험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겪은 경험이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느끼지 못하니까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야곱이 자, 따라해봅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예.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그 잔머리, 자신의 계획, 그죠? 그거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거 가지고 축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와보니까 지금 어디야? 이 광야 한가운데 돌이나 베고 들어놓아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이슬 맞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한다. 여기란 것이 그 장소, 이름 없는 그 장소에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드디어 발견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살아계심 내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구나라는 것이죠. 이 장소가 그래서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은혜의 장소.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병실에 들어와서 이 큰일 났네. 검사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뭐가 나올지 지금 모르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의 인식보다도 선행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그곳에 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불러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히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땡겨오고 하나님을 불러내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신앙이에요. 눈을 뜨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근데 그곳이 미안하지만은 종종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광야. 네.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쓰러져 있을 때 주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곳, 그냥 마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거기가 뭐다? 거기가 베델이었다라는 것이지. 거기가 베델이었어. 이게 베델은 그 장소가 베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우리 오늘 선포를 해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서는 모든 공간,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행하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 어디든지 거기서 그렇게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 선포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걸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말을 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러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말 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땅 위에 세워진 사닥다리와 하늘이 꼭대기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 놀라운 장면이죠. 거기 보니까 뭐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어.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사닥다리를 성전의 청계다 이렇게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전 청계에 올라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뭐 그렇게 봐도 상징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모양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걸 봤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다. 야곱이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 오시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리라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말씀하셨고,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보세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 결국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야곱아, 내가 지금 광야에 쓰러져서 여기 자빠져 있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너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될 거야.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쓸 거야. 그 말이죠. 너를 내가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땅의 자손 열강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쓰러져 있는 야곱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용기를 얻고 힘이 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나는 지금 도망 나와서 이게 쓰러져 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겠구나. 그러면 자기가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야곱이 지금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리시겠다, 죽이시겠다, 뭐예요? 살리시겠다는 것이지. 여러분, 주인공이 죽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재밌게 봤어요. 근데 주인공이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렸어. 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가 갑자기 가다가 푹 꺼져버렸어. 큰일 났네. 이 드라마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됐지? 그 나중에 보니까 다시 주인공이 살아 들어왔어.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언약의 주인공이거든. 하나님께서 네가 언약의 주인공이야. 내가 절대 너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줬죠.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어떤 여인이었죠? 뭐를 옷 입은 여인이었죠? 예? 계시록 12장 열심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만국을 철창으로 다스릴 분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창세기에서 예언한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 그 당시에 출애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널브러져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가는데 언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깜깜합니다. 구름길이 나타나고 불빛이 나타나야 움직이고 서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 예?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애굽에 좋았다는 동 계속 지금 이러고 있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그때 바로 이 야곱의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출애굽하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힘을 내자. 결국 우리는 이렇게 가면 어디까지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세상 살면서 실패도 하고 고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파서 절뚝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 천국 길이다. 생명 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것이다. 아멘. 아멘.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큰 소리로 해보세요. 큰 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아멘. 아멘. 이것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대.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내가는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야곱을 보세요. 야곱 인생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야곱의 미래는 자신의 그 꼼수, 자신의 그 지혜, 자기의 그 무엇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셨다. 사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지금 서 계신 것이죠. 높은 곳에서 다 보고 계신다. 그 사다리 위 하늘 위에서 높은 곳에 서 계신 분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특히 여기서 놓치기 쉬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하고 내리락한다. 이게 뭐 별것 아닌 어떤 관용어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일단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락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 자,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록 그 자리에 지금 거기에 천사들이 이미 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지. 예. 거기에 없었으면 내려오는 게 먼저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천사들이 이미 거기에 그 광야, 그 마콤에 야곱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시편 121편 말씀과 연결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다리 끝 높은 곳에서 다 보고 눈도 하나 깜짝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바로 창세기의 그 사닥다리의 이미지를 자기에게 갖다가 놓으시고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다.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분명하게 자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아니 나 예수 안에 없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 안에 없어 하는 사람은 나가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언약 안에 있다고. 예, 그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도 자빠져도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 데려가시는 거거든. 예, 데려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자 이 말이죠. 예, 머무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머물려고 끝까지 분투하고 싸우면은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 자, 이제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곳 이름이 원래는 루스라는 곳, 지명이 루스라는 곳인데 그 이름을 베델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자, 중요한 것은 야곱은 아직 변화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지명은 바뀌었는데 야곱은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야곱의 변화가 완전히 되는 시점까지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나옵니다. 뭐 신앙 고백도 하고 뭐 찬송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처음에는 기도도 잘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하기도 하고 아멘도 할 줄 알고 할렐루야도 할 줄 알고 뭔가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법적으로는 변화된 거 맞아요. 법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된 거 맞아. 내가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맞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나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음의 현실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의 믿음은 아직 부족하다. 자,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게 사실은 어떤 내러티브 상에서 이 조건문으로 이게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조건문은 아닙니다. 조건문은 아닌데 우리가 조건문으로 읽으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살아나죠. 만일 하나님이 해 주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계속 그리 하는데도 야곱은 조건 비슷한 걸 달아요.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아직까지 야곱이 그 인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브엘세바 있을 때 저가 아버지를 속여 먹었던 형하고 무슨 딜을 했던 이런 그 습성, 그 야곱의 그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습성이 언제 바뀌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대통 당하잖아요.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만난 거죠. 더 센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을 엄청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 가에서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해서 환도뼈를 다치죠. 쩔뚝거립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20년의 그 모진 고난을 겪고 결국 하나님께 세게 한 명 얻어맞는 거죠. 28장에서 해가 지고 32장에서 해가 뜨는데 일출의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으면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강해져야 되겠죠. 근데 사실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다리 쩔뚝거리는 절름발이에요. 강해진 게 아니야. 더 약해졌어요. 더 연약한 상태.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힘을 확 가지는 것이, 야, 드디어 내 인생의 일출이다. 내가 돈도 이만큼 벌었고 권력도 이만큼 생겼고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내 인생에 이제 했던 날이 왔다. 우리 혹시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어쩌면은 그 상태가 가장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한 대 맞아서 환도뼈를 질질 끌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했던 날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멘입니까? 예. 성경은 자기 힘을 끊고 자기 의지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는 새 아침이라고 해요. 그리고 변화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복 되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문제를 없애주는 방법만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속 문제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에 치여서 도저히 이제 나로서는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허락을 하게 되시더라.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자, 이런 얘기 하면은 그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하면 더 화냅니다. 맞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방금 이런 얘기 하면 지금 여기 지금 불난지에 부채질하러 왔나? 아마 화내고 성경책 집어던지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그리고 35장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아요? 화덕불을 질질 끌고 오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왜 이러시? 뭐 자꾸 제단 쌓으라 그러고 말이야. 좀 팍팍 좀 주시고, 그죠? 뭐 넘치게 좀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줄 생각 안 하고 뭐 자꾸 만날 때마다 제단 쌓으라고 자꾸 이러시냐? 제단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일을 해주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11조를 하나님 지금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11조라는 게 충성이고 헌신의 상징이잖아.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의 11조가 구약시대의 11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11조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1조를 하겠다 이 말은 그래 해주시면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11조 그거보다도 여보 하나님께서 야 네 11조 한다 그랬지 11조 왜 안 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시겠죠?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번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번에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것만 잘 하나님 회복해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딜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서원기도 아닙니다. 알았죠? 그거는 야곱처럼 아주 야곱 변화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못된 그 습성이 하나님하고 뭔가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고 가시면요. 하나님은 사다리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 알아서 다 하시고요. 알아서 해주니까 문제인 거야. 알아서 해주니까. 모르는 하나님 은혜는 모르는 거지.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한강다리 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날 밤에 그분의 손에 들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도 통지서, 경찰에서 출석하는 출석 요구서 뭐 그런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 그 한 말씀이 그 한강 다리 밑, 지옥 같았던 한강 다리 밑을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켰어요. 아, 하나님이 이 다리 밑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을 보세요.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에서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다 하셨지만은 그의 인생 20년은 정말 힘든 인생을 보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너를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리가 마콤이야. 이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몰라.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정말 담대하게 이 대형교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